함께 오실 말씀 로마서 2장 12절과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읽으신 로마서 2장 12절과 13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율법에 대한 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율법에 대한 바른 자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말씀의 순종자들, 말씀 생활을 하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율법이었다 그랬습니다. 일반은총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게 싹 닫혀버렸습니다. 일반은총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낀다 할지라도 외면하고 이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드러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 방식에 있어서 첫 번째가 말씀을 보내신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보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리신다 그랬죠. 하나님 백성의 삶의 도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면 또 이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삶의 도리죠, 삶의 도리. 자, 우리가 신약 시대로 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자, 그렇다고 해서 율법은 폐기되는가? 예수님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가? 율법을 지켜야 될 그 의무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파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구원파. 율법을 폐기해요.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율법 폐기론자들, 이런 구원파적인 어떤 이해와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져. 지금 오늘날에도 또 이렇게 나타나서 이제 있는 거예요. 구원파적인 방식. 자,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오셔서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율법은 복음으로 이끌고 복음은 또한 율법으로 이끈다. 이 둘이 같이 있는 것이죠. 서로를 이끌어주면서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갖고 있다. 이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구약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 그랬죠. 다 예수님 얘기예요. 다 예수님 얘기. 성막과 희생 제사와 희생 짐승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다 성취되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을 주입받고 능력을 주입받고 이제 진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된다. 자, 이게 이 역학관계를 잘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러면은 구원파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주의로 돌아가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시대가 열렸는데 뭐 신율법주의냐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예수 믿고 그냥 막 살아도 되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율법에 대한 바른 자세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얘기죠. 자, 율법에 대한 바른 자세. 첫 번째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들은 율법 없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 초반부를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네.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들은 율법 없이 망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율법이라고 나오는데 진리죠, 진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10계명으로 압축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그죠? 그래서 이제 10계명으로 압축되고 율법이 이 율법 없이라고 하는 뜻이 이게 제재받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제재받지 않고 살았어요. 율법이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킬 것도 없었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들. 자,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그렇게 이제 무질서하게 살아요. 율법이 없었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 가늠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아무리 율법이 없었지만 그 기준을 주시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죠? 예. 그런 행위는 보복을 낳죠. 누가 나의 가족을 해친다 가만 안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가 나의 가족을 해치거나 나를 헤아려 든다고 한다거나 그럼 가만 안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하지 않았었다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죠. 그러니까 무질서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자,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떠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반은 정세계 속에서 다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애써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떠나고 외면하고 버려요. 그리고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바른 자세, 율법이 뭐냐 말이에요. 율법의 진리예요, 진리. 오직 진리가 인간의 흥망성쇠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없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을 막 간음하고 나의 가족과 나의 딸과 나의 아내를 막 해치려고 한다. 가만 안 있죠. 그 하나님께서 이러면 안 된다고 기준을 정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면 그 사람 망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율법에 대한 바른 자세, 오직 진리만이 인간의 삶의 흥망성쇠에 기준된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율법에 대한 바른 자세. 두 번째로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자, 12절, 13절, 12절 전체적으로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에 대한 바른 자세. 두 번째, 오직 진리를 벗어난 자, 진리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심판하신다.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이 있고라고 하는 뜻은 율법 안에 이런 뜻입니다. 율법 안에. 다시 말씀드리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10계명으로 압축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었어요. 이것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다른 사람을 지켜주고 나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2장 2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로마서 2장 2절에서 심판은 진리대로 됩니다. 진리대로 심판이 이루어진다. 자, 또 말씀드리면 역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그 의가 주입된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의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죠? 기본적인 복음의 틀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를 덧입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때 예수님의 그 피만 본다. 유월절처럼 예수님의 피를 바르시고 그리고 그 피가 팔린 사람들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또 보내주셔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의 역할이 뭐냐면은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첫째, 하나부터 열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뭐 돈이 많으셔요. 대기업 회장님이셔요. 그러면은 나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제 해하려고 할 때 하거나 납치해가지고 막 랜섬이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납치해서 돈을 요구하거나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영화에서도 그런 데 보면은 큰 부잣집 아들들만 이렇게 경호원 붙여가지고 학교 갈 때도 경호원 붙여가지고 학교 가고 또 끝날 때 경호원 붙여가지고 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원이라든지 주변에 두는 사람들 붙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보혜사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그 성령님이 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하지만은 다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것이죠. 자, 이사야서 8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에서 어떤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 가르침은 바른 가르침이 아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도 된다. 이게 지금 바른 가르침이냐.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잖아요. 지당하신 말씀. 자, 율법에 대한 바른 자세가 무엇이냐? 율법에 대한 진리에 대한 바른 자세가 무엇이냐? 오직 진리만이 인간의 흥망성쇠의 기준이 될 것이며, 그리고 두 번째 진리만이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율법에 대한 바른 자세 세 번째.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다. 자,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언제는 예수님만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또 어디에서는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것 같고 헷갈려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혼란을 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여튼 간에 그 구원파적인 믿음을 갖고 있거나 이 구원파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만 보여요. 그것만. 안 행위도 된대.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는구만. 어디 행함으로 구원받는 데가 어딨냐. 그러면서 그것만 보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은 안 보여요. 이상한 거예요. 구원파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수없이 논쟁을 해봤어요. 설득도 해보고 어떤 때는 또 협박도 하는 거예요. 당신 구원이 없다. 당신 구원파다. 이단이다. 협박도 해보는데 이게 한번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단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그냥 권면하고 끝내야 돼요. 말이 길어봐야 도저히 바뀌지 않습니다. 자,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생각합니다. 이 말 역시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순종하는 것이죠.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런 뜻인데요. 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말은 칭의입니다. 칭의. 완전히 의롭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사람 보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하신다는 뜻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자, 그러니까 흠없다고 여기다, 의롭다고 간주하다 그런 뜻입니다. 간주하다. 의롭지 않은데 왜 간주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자, 그렇지만 거기서 우리는 멈추지 않고 칭의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성화에 갑니다. 점점 거룩해져 가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뭐 교리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화가 없는 칭의는 가짜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믿음 있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점점 거룩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없다면 칭의도 아닌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구원론 학자들이 하는 표현인데 우리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화가 없는 칭의는 가짜다. 가짜인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바로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에서 순종의 복은 축복이고 순종의 복, 불순종의 저주인 거예요. 말씀 그대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영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당히 그냥 살아도 된다? 그런 말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 하신단 말이죠.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죠? 산상수훈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믿음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냥 적당히 살아가요. 주일날도 그냥 대충 어디 그런 얘기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죠? 주일 성수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주일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주일밖에 놀러 갈 수 있는 시간이 안타까운 얘기죠. 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아니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자, 나더러 주여자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로마서 7장 12절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자,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로마서도 똑같습니다. 로마서도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다음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12장부터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헌신을 얘기한다면 헌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그게 믿음이지. 자, 그래서 또 한번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얘기, 딴 얘기가 아니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거룩한 삶이에요. 완벽할 수 없어요. 완전 성화는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죄에 친화적이에요. 넘어지기가 쉽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따라가는 그런 삶, 몸부림치는 삶,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죠. 자,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1계명, 4계명, 하나님 사랑 계명과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백성이죠. 성경 전체가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백성의 순종함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입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배생활, 기도생활, 성령님 의지함을 통해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은혜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말씀을 제껴놓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살면서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다시요 말이 길어지는데 하나만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남편이 아내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관심도 없고
아내를 챙겨주지도 않고 지켜주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진심이냐? 진심이 아니죠. 관심도 없어요. 사랑한다고 한다면 아내가 밥을 먹었는지, 어디가 아픈 데는 없는지, 그죠? 어디가 아프다고 한다면 거기 관심이 있는 거죠. 병원 가자 그러고 챙겨주고 이러는 것이죠. 생활비 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게 사랑하는 것이지. 전혀 밥을 먹었는지 어디서 뭐 얻었는지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아주 뻔한 논리인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논리인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건 싫어요. 싫고 그냥 그것이 진처럼 느껴지고 행위권이냐 또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바른 자세가 무엇이냐? 율법에 대한 바른 자세. 율법이 진리예요, 진리. 이 진리가 인간의 흥망성쇠의 기준이 된다. 오직 이 진리만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의 기준이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진리대로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전초입교회가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이 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